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제한, 자유민주주의가 과분한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예배 제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요즘 교회가 탄압당한다, 아니면 예배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민감한 이슈가 항상 몇 주 내내 핫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느냐,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제한, 결국 종교의 자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간략히 언급하면은 중세 때는 중세교회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었죠. 그래서 대략 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천주교에 의해서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해서 나온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천주교에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본질은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권, 생존권,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러한 자유들이 확장된 것이죠. 종교의 자유에서. 그 자유를 확보하고자 개신교인들은 30년 동안 1618년부터 종교전쟁을 벌였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하면서 개신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 교회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청교도 개신교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고 또 그 식민지가 대영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되자 미국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됐죠. 그 독립선언문이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그 미국의 헌법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헌헌법이 8차례의 수정을 걸쳐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원래는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법 중의 법인 헌법을 구성하는 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해수가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이 가야 될 목표, 지향하는 가치의 추구 방향이 이 서문에 기록된 것이죠. 앞에 절반 정도는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이게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각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내용들이 있어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헌법의 이제 2장 파트가 제1조부터 23조까지 있는데 2장에 보면은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거든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왜 있느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 인권을 위해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죠. 12조는 신체의 자유, 14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는 주거의 자유, 17조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18조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 19조는 양심의 자유, 20조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종교의 자유,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22조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6조를 보면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리고 대통령 선서의 맨 앞부분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게 왜 있느냐?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가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국가를 결성한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는 정신이에요. 각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권리를 가지고 또 자유를 가진다라는 이제 2장 10조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네들한테 왜 자유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반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권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은 생명을 보존받을 그리고 자유를 가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그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법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도 그런데 여기서 자연권이라고 불리는 natural rights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 말로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헌법은 갖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다시 말하면요. 인권을 누가 주셨냐?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을 대한민국 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천부인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베낀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유래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서문을 보면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이러한 서문을 사람들이 낭독을 했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창조주는 인간에게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창조주가 나오죠.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그 권리 중에서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우리나라 법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었죠.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안전이라는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럼 그 안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행복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한국에서는 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것이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정부를 조직했고 따라서 정당한 권력은 그러니까 인간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1조 2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요, 왜 인간이 인권을 갖고 있는데, 자유를 갖고 있는데, 왜 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부족해요. 근데 미국 헌법을 보면은 창조주가 인간을 created equal, 평등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부여했다라는 이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위해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뒤에 나온 이야기가.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경에서 나온 거죠. 미국인들이 말하는 크리에이터가 대자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자연권이라고 해서 그게 자연이 주신 권리라고 해석하는 바보는 없겠죠. 여러분 폭포에 빠졌을 때 대자연이 인간이네. 인권이 있으니까 살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정글에서 미아가 됐을 때 동식물들이 인간이잖아. 인권을 갖고 있군. 살려주자. 여러분 대자연이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말한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당연하겠지만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은 존엄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인간이 자유가 있느냐?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의로 먹되라는 말보다 훨씬 좋은 표현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자유롭게 먹어라.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freely eat. 여기 free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것을 프리하게 인조이해라. 여기서 이제 자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권을 주셨고 평등하게 지으셨고 자유롭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천부인권이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이 존엄하고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며 자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헌법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국가가 힘으로써 개인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거대해져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헌법은 스스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는 수행하는 국가조차도요. 견제당하고 제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행복과 권리 추구를 국가는 제한해서 안 된다라고 미국 헌법도 우리나라 헌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37조 1항을 보면은 이게 이제 2장에 나온 국민의 자유의 목록에 대해서 국가가 잠깐 동안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37조인데요. 자, 근데 1항은 이렇게 말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37조 2항이 이제 요즘의 핫 이슈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뒤에 있는 문장도 봐주세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국가는 침해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체 자유가 있으니까 8차선 대도로에서 누워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잠시 인도로 가주시겠습니까? 하고 데려가는데 네가 내 신체 자유를 침해해? 고소하겠어! 라고 해도 국가가 그거를 제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는 그 권리를 나라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3가지 조항이 있었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구성해서 이 사회를 터트려 버리겠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저번에 이석기 씨가 대표로 했던 그 정당이 해산당한 것 같습니다. 정당 조직의 권리가 있었는데 해산당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이 3가지를 범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가 예배 제한인데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저해가 됩니까? 교회사를 아는 신학생들이라면 상식일 텐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1.5%였을 때요. 민족 지도자의 5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2,000명 정도가 3.1운동하다가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6,00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3.1운동을 주도했어요. 자, 예배하는 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됩니까? 아니죠. 2번째, 질서유지.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겠다는데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까요? 앉아서 마스크 쓰고 가만히 듣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나머지 3번째가 이건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행위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예배와 신앙과 예술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막는 게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까? 예배 못하게 막는 게 공공복리인가요? 여러분 예배가 말이죠.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요. 여러분 예배행위라는 걸 따져보세요. 마스크 쓰고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겠다.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가만히 듣고 있겠다. 이게 무슨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까?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외출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외출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하라는 것도 외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를 위해서 외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출이. 그러면 똑같이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의 외출도 공공복리에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집 밖은 위험하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가 내가 감염될 수 있고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자체가 공공복리에 위반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외출하는 게 위험하다, 제한해야 된다는 건 예배는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위해서 외출하는 것도 그것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했네요, 고발합니다. 그 말을 하려면요, 외출하셨네요,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형평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진짜 무식해서 교회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데 기부금에 세금을 뗍니까?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는데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에요. 이게 교회가 예배를 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어기면,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잔소리하기도 지친다.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 만나러 가라. 지독한 쓰레기들.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치들. 세금도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날뛰네요.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교회가 IS 테러범보다 더 악독한 사회악이다. 이게 교회가 어겼다고 했을 때에 나오는 댓글이에요. 자, 헬스장이 어겼다고 했을 때 나오는 댓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나라냐? 집합금지를 갈아치기해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안타깝다. 골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는 괴상한 발상과 정부 정책에 희생이 되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성인은 안 되고 학생만 받고 운영하라니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가? 헬스장 보고 뭘 할 일이 아니지. 생존이 걸렸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도대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예 모두 올스톱시키든지. 한심한 정권. 헬스장이 어기면은 지지한다고 댓글을 달고 정부를 비판하고요. 교회가 어기면요, 미쳤다, 죽여라, IS보다 나쁜 사회악이다 라고 댓글을 답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댓글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예요. 돈 버는 건 되고 신앙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료만 주면 좋아하겠다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익 추구와 예배 행위.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익 추구는 정당하다. 예배 행위라면 죽여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헌법을 그대로 베낀 거라고 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서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연합뉴스를 읽어드릴 텐데, 미국 항소법원 뉴욕주 예배인원 제한의 제동, 종교자유 침해. 이게 뭔 사건이냐면은 뉴욕주에서 예배인원의 33%만 모이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33%, 3분의 1만 모이라는 것조차도 이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원고는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미국은. 또 영방 대법원의 판결도 이러한데, 코로나19의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미국의 사례는 이러합니다. 미국은 예배 인원을 제한하자는 거고 한국은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여서. 근데 미국은 제한하자는 거에도 이게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 정신 제1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이것을 밀어내거나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확진 1900만을 넘었는데 미 법원 종교 행사 제한은 위헌. 약간 좀 제목이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떤 한국인이 이렇게 댓글을 썼네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천부적인 인간의 본질적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부정하면 나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 기사에. 또 어떤 댓글은 이렇게 썼어요. 진짜 자유로운 나라인 건 확실하다. 우리나라처럼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평생 이해 못할 듯. 이게 사실 제 생각이거든요.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족은 절대 저런 판결을 이해 못할 듯. 아니, 제가 어저께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3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침해한다면 헌법 1조에 위헌되고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겠죠. 미국 법원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미국 판사들이 우리나라 판사들보다 법 이해도가 낮을까요? 법을 몰라가지고 미국 판사들이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한 걸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이 뭘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해피니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헌법의 서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 추구가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서양인들과 이 한국인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행복 추구가 뭐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짐승처럼 잠자고 먹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만약에 잠자고 먹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면 인간은요 호모 돼지투스입니다. 그죠? 먹이만 주면 꿀. 뭐 예배를 한다고 꿀. 호모 돼지투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좋아하고요. 더 나아가서 영혼의 자유와 만족을 찾는 게 바로 인간 본질이에요. 영혼의 자유와 만족을 찾는 것. 그 영혼의 자유의 정점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천부인권을 추구한다는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신이란 말이에요. 천부인권이 하나님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인권, 그 권리를 가지고 성전에서의 예배의식을 제한한다. 이게 뭔 소리죠?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추구하는 게 헌법인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제한하겠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권리인데 이게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되고 왜 인간이 자유를 가져야 되고 왜 인간이 안전,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신 인권인데 권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데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건요. 법의 정신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한테요. 쟤네들 또 떼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떼법 좋아하죠? 뭐 조두순 씨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조두순 씨 나오면 때려야 된다. 막 난리발 설리발 치는데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조두순 씨는 법이 정한 형벌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과자라고 해도 국민입니다. 그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여기서 모든 국민을 할 때 전과자 제외라고 제한 달지 않았잖아요. 모든 국민은 나라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이 판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법치국가고 법이 이러한 형벌을 내렸고 그 사람이 죗값을 치렀다라고 판단한다면 너 전과자네? 사회연구 퇴출이다가 아니고요. 아마도 성숙한 법치국가 민주주의 시민이라면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새롭게 사시기를 하고 새 출발을 밀어줘야 돼요. 아무리 인간으로서는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짐승 같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법치국가인 이상은 또 우리나라 법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이상은 저 사람이 국민인 이상은 보호받아야 되고요. 함부로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차선 안 되고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이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형벌을 받고 나왔으면은 새롭게 출발하라고 밀어줘야 돼요. 죽이겠다가 아니고 이게 냄비근성 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이 헌법 자체를 박살내고 있는 게 국민들 스스로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그 국민 자체가 법을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깨부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마찬가지로요. 지금 예배를 제한하겠다는 건요. 이게 종교의 자유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러 자유들을 20조에 해당하는 항들을 쫙 읽어드렸어요. 무슨 자유가 있다고. 근데 법은 형평성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만 침해당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유가 같이 침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댓글을 가져오면요. 왜 신앙의 자유는 박살내도 되고 다른 자유는 박살내면 안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박살낼 거면 다른 자유도 박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법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1번 법은 깨먹어도 되고 2번 법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이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요. 되게 말도 안 되고 국민들의 댓글은 더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고 장소와 방식의 제한을 한 거라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 부산의 어떤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자고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항소를 했더니 여기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배에 제한하는 게 이게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고 장소와 방식에만 제한을 한 거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이냐?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다른 자유랑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거든요. 헌법에 나온 기본 정신이니까. 그럼 종교의 자유에서 이제 보면은 뭐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애의 자유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자, 만나서 연애하지 마라. 이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데 위헌이다. 그랬더니 법원이 하는 말이 연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연애의 장소와 방식을 제한한 거다. 이런 판결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가만히 앉아있겠다는 예배를 제한하라고 박해하라고 아우성치는 국민들. 근데 그 예배랑 키스하는 연애랑 뭐가 더 이 질병에 위험하죠? 마스크 쓰고 가만히 설교 듣는 예배예요? 아니면 키스하는 연애예요? 대중교통이에요. 뭐가 더 위험합니까? 거리 두고 앉아있겠다는 거랑 대중교통 타고 이동해가지고 연애하겠다는 거랑 뭐가 더 위험합니까? 얼마나 웃긴데요. 여러분 키스하고 성관계하는 대신에 비대면 연애하세요. 연애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고요. 연애의 장소와 방식을 제한한 겁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외출하지 마시고요. 비대면 외출하세요. 여러분 여행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여행하세요. 아니, 국민은 신체 자유가 있는데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예배가 위험하면 외출도 위험한 거죠. 그러면 종교 자유 제한할 거면 국민의 기본권 신체 자유도 제한해야죠. 여행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여행하세요. 신체 여행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고요. 여행의 장소와 방식을 제한한 거예요. 집에서도 여행할 수 있잖아요. 외출 시 법적 고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판결한 거라고요, 이게.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그 장소에 모이지 마라. 그 장소를 가지 말고 모이지 마라 라고 예배의 장소와 방식에 제한했을 뿐이지 예배의 본질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여러분 장소와 방식이 왜 중요한지 발례를 들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이 피꺼소스라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사만 갔다 하면은 일본 총리가 신사를 가면요 피꺼소스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사 참배하면은 신사라는 장소와 참배라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안 중요하면 일본 총리가 집에서만 있어도 야, 저 사람 신사 참배했다 라고 해서 삐꺼소소를 해야죠. 신사만 가면 난리치고 참배만 하면 난리치거든요. 그 얘기는 장소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길 가는 게. 왜 전쟁범들을 참배하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문제예요. 참배하는 게 문제고요. 나쁜 사람들을 왜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그렇게 남들이 신사 가고 참배하는 건 제한하면서 예배에 대한민국 국민이 천부인권을 주신 하나님한테 경배하겠다는 것은 장소와 방식의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게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순적인 판결과 이 떼쓰는 국민들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고 이 사람들은 되게 몰상식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소리를 내며 자기들이 자유침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정권을 전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왜 그렇게 소리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왜 가장 고상한 자유인 예배의 장소와 방식을 나라가 제한을 합니까? 여러분 북한도 예배 있는 거 아세요?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지만요. 북한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 애들도요 예배합니다.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해서 그렇지. 우리도 자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북한이 진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히 장소와 방식을 통제당하는 정권이? 나라가? 똑같은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목을 끊는 행위를 한 거라고요. 지금 정부가. 거기에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고요. 하라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거니까. 2340만 명이나 확진자가 넘었는데도 종교의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미국 법원과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법원과 그리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성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겁니다. 뭐 애당초 자기들 스스로가 자유를 얻어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아까 제가 행복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을 상대로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총알 맞고 죽는 순간에 분명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서 이기질 못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걸 얻어내려고 싸운 거예요. 그걸 얻어냈고 승리했어요. 그게 미국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행복이라는 건 무조건 목숨 부지하는 거죠. 뭐. 그럼 누가 악당이랑 싸웁니까? 악당이 흉기를 꺼냈을 때 흉기를 본 순간 나는 행복하지 않네? 마음대로 하세요.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그게 무슨 자유예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시작했던 식민지 연합집단이었던 미국과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평성 따위는 던져두고 헬스장 자영업은 열게 해주고 교회는 핍박하라는 국민들 그리고 탄압에 앞장서는 정부 여기서 국민들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성의 수준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자기들의 희생으로 자유를 쟁취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전부 다 외세에 의한 광복, 외세에 의한 승리, 외세에 의한 공산주의, 다 전부 다 외세에 의한이에요. 스스로가 싸워서 쟁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탄압하라고 자기들이 댓글을 거는 거예요. 탄압하라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라고. 신체의 자유를 탄압해야 된다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해야 된다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야 된다고. 나라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지켜줘야 될 의무를 가진 정부에게 그것을 탄압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댓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지, 모순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자유를 탄압해야 된다. 코로나니까. 그러면은 외출해도 고발당하고, 연인을 만나도 고발당하고, 놀러가도 고발당해도 된다는 건데, 자기들 자유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짓밟으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은 헌법 정신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천부인권, 권리장전, 자연권, 자연법, 신에 의해서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생명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예배를 하면은 고발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예전부터 사이비 종교들의 종교의 자유가 지금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기가 영생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창조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 같은 사람, 또 자기가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정명석 같은 사람, 한국에 판치고 있는 종교, 사이비 종교, 사기 종교들, 이런 것들 하나 처벌 못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준 기독교의 예배는 제한하고 탄압하겠다는데, 교회는 탄압하겠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이 이렇게 쉽게 발동되는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사이비 종교가 수십만 명의 인생과 생명과 목숨을 가지고 장난할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존중하더니, 정통교단이 예배하겠다고 할 땐 이제는 막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몇 차례 계속해서.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사이비 종교를 잡아야죠. 사이비 종교,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영생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을 기만하고 자기가 메시아고 성자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장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를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영생하는지 아닌지는 그냥 보면 병원 기록만 봐도 알 거고, 진짜 성자주 메시아인지는 법원가가 강간한지 안 한지만 보면 알 거고, 진짜 창조했는지 안 한지는 지가 태어났는지 지가 아니면 모든 걸 만들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수백만 명이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면, 그 사람들의 자유는 보장해주면서 정통교회가 천부인권 주신 하나님한테 경배하겠다는 거는 제한하겠다는 게, 자유를 줘도 짓밟아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인 것 같아요. 자유를 줘도 짓밟자. 우리나라가 왜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고 있을까? 각 개인이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선출하겠다. 가장 모두에게 공공의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선출하겠다가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투표라면 인기 투표나 하고 있고, 잘생겼으면 뽑아준다. 제가 미국이어서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 많기론 떨어진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게 해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 만들었더니만 막 북한 정권 찬양하고, 빨갱이로부터 지켜줬더니 빨갱이를 찬양해.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 희생시켜가지고 왜 자유를 찾아줬을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 손에 딱 자기들 수준에 맞는 걸 갖는다면서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빼면 이제 왕정 정치인데, 왕 하면 뭐 흥성대원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데, 왕한테 맡겨놨더니만 다 뺏겼잖아요. 뭐 나라 발전은커녕 다 뺏겨가지고 국민들 다 노예되고, 왕정 정치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남는 게 식민통치거든요. 이국민 수준은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고 왕정도 아니고, 그럼 남는 게 식민통치밖에 없어요. 뭐뭐를 투표할 자격은 없고 지배만 당하는 거죠. 아까 어떤 사람 댓글 썼는데, 억압당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 미국인들의 저런 판결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그걸 깨라는 건데, 자기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집단은 깨버리고 이 집단은 지켜주고, 이런 걸 요구하는데, 집단으로 성숙한 법위에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인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지긋지긋하다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광복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을 줬다니까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없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딱 어울리는 게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 동지에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0년 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내란 한 번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잘 맞거든요. 지배당하는 게 잘 맞나 봐요, 그게. 70년 동안 반란 한 번 안 일어나는 거 보면은.
북한이. 그게 한민족 아니에요, 그게. 미국에서 싸워가지고 얻어줬더니만, 빨갱이가 좋다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박살내야 된다고. 하나님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그럼 법을 왜 만들어요? 그냥 지배당하지. 각 개인의 권리와 인권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짓밟으면은 왜 법을 만들어요, 정말. 법치국가 하지 말고 인민재판하죠. 참 그 헬스장 댓글과 이 교회에 대한 달리는 댓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법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할 수가 있을까? 뭘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한심하고 이게 자해하는 건데 교회를 탄압하라는 건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라는 거는 자기들의 자유도 탄압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모르고 그걸 남의 자유는 탄압하고 내 자유는 탄압하지 말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고 교회가 어기면은 죽여야 되고 헬스장에 어기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한다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법원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미국 법원이 왜 2,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는지 자유를 쟁취해 본 적이 없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 걸. 목숨이 위험한데 왜 개겨? 그냥 지배당하고 살아야지. 여기에 익숙해진 민족은 절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파견을 하고 파병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저 코로나 시국에도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주가 잘못됐다라고 판결하고 있는지 한국인들은 죽어다 깨나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정신적 가치, 영적인 영혼의 가치는 경시하고 오직 돈만이 중요하다고 돈 버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의 영혼을 이해 못할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그런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와중에 독립선언을 하고 전쟁을 했는지 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안타깝지만 이 영상 올라가면 또 악플 달겠죠. 장사지라는 종교인들 떼쓴다고.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거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라는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정신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동산에서 마음대로 먹되 마음대로 행하되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를 부수는 어리석은 국민들, 부셔달라고 떼쓰는 어리석은 집단은 되지 말았으면 해요. 그게 우리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며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그 가치와 누가 주셨는지도 몰라보고 부셔달라고 엉성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또 성숙하게 현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지혜롭고 성숙하고 현명하게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